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는 엘리바스의 욥의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그 앞에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자, 오늘은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다시 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여러분에게 어렵고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잘 따라가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함이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의 말을 담고 있는 6장, 7장 이 부분을 세 개로 구분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내용이 많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 크다. 지금 욥이 몸으로 겪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표현한 대로 살에 구더기와 흙더기가 옷처럼 입혀지고 피부가 굳었다가 터지게 하는 병이에요. 피부와 관련된 병이죠.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피부과 의사가 하실 말이 이 피부와 관련된 병이 견디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피부와 관련된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고 그칠 줄을 모릅니다. 여러 달 계속되었다고 욥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도 잘 수 없고 쉴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의 괴로움을 다 모아서 저울에 달아보면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욥이 말하죠. 그래서 말이 거칠었다. 오늘 성경에서는 경솔하였거나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보면 말이 rash했다, 거칠었다, 성났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당연하죠. 너무 힘들 때는 거친 말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다 하는 것인데, 오늘 욥은 뭐라고 하냐면 6장 5절에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라고 하죠. 그의 탄식에, 욥의 불평에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들은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이라고 해 주었었죠. 그런데 욥이 볼 때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욥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한 조언도 맞지 않는 겁니다. 욥이 생각할 때 자기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인데, 그 동정을 주지를 못하면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가만히 있지도 않았고 입을 열어서 동정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히려 욥의 말을 꾸짖는 것이었고, 그가 베푼 것은 욥을 책망하는 따가운 말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전에 이렇게 말했죠. 욥이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이제 이 일이 내게 닥치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엘리바스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가 두려워하는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이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에요. 아니면 욥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말하는 그 두려운 일이란 욥이 고난을 당함으로 처하게 된 비참한 모습, 그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친구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인생에 친구들을 많이 있지만 잘 나갈 때 많이 사귀어진 친구들이 실패하고 비참하게 되면 다 떠나가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욥은 엘리바스하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욥의 허물이, 너희가 생각하는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인정하면 잠잠하겠다,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을 들어서 나를 좀 보라, 그리고 나에게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너희에게 말하겠다. 행악자들의 길로 가지 말고 의로운 자들의 길로 가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끝으로는 욥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말했죠.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 마치 시편에 담겨 있는 기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욥은 저기 뒤에 서 계신 분 안내 좀 부탁합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받을 만한 죄가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가 당하는 환난과 거기에 따르는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죄는 없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벌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에게서로 온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화살을 자신에게 박히게 하고 그 독을 마시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의 바라는 것, 소원을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의 손을 들어서 그를 세상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욥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현재 상황에서, 지극히 힘든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전부예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죄는 없지만 이 당하는 화는 어디서 오냐? 욥에게 있어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래서 그가 입을 금하지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 영혼의 아픔으로 말하고 마음의 괴로움으로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말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꼭 불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17절, 1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드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네,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사람의 신실한 자의 말입니다. 여기 18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순간마다 시험한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17절은 시편 8편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이 있어요. 근데 문맥 상황과 말하려는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뭐냐 하면 원수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지키시나니까 라고 할 때 그 말씀에는 어려움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시편 8편은. 그런데 여기 욥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방향이 좀 바뀌어서 마치 원수처럼 둘러싸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감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자기를 감시한다. 꼼짝 못하게. 마치 바다의 괴물처럼 위험한 것을 대하는 것처럼 자기를 지키신다. 감시한다가 지키신다가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욥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와요. 수월의 그림자. 욥기에 말하면 수월의 그림자인데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24시간 감시하는 CCTV 카메라와 같습니다. 욥기 6장 7절에는 욥에게서 눈을 절대로 돌리지 않고 그리고 그가 숨을 삼킬 동안도 놓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욥이 느끼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욥은 죽음이 수월의 세상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다시 산자의 땅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요 기간이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를 신경 쓰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지켜주지도 말고 시험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것이 욥기가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는 요구의 핵심이에요. 자, 이런 말들을 들은 하나님께서 아니면 친구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했을까요? 6기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대답은 이어집니다. 이제 7장이 끝나고 8장이 되면 빌다시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친구들의 대답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놓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서 다음 몇 가지를 욥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대답으로 우리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당한 고난, 그 어려움의 배후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계시지만 욥을 직접적으로 치고 그 모든 악한 것을 계획한 자는 사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는 것,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욥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을 괴롭힌 꿈이나 욥을 두렵게 한 그 환상들, 욥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꾸짖을 만한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그를 가장 많이 위하는, 끝까지 함께할 분은 바로 그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욥에게는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에게 알려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욥이 알아야 할 실제라면, 사실이라면, 하늘의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에 비추어서 욥의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욥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이해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욥의 고난이 크다는 것과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또예요, 아는 바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글에 써 있는 것만으로 보아도 어떻게 해요? 그의 고난이 정말 큽니다. 둘째로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불평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욥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그가 원하는 동정, 위로, 진짜 위로 함께하는 것인데 오히려 와서 입을 열더니 책망하고 자기들이 가진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분명히 친구들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 욥이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옳습니다. 셋째로 욥이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그 하늘의 실제에 비추어서 생각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고난자 욥에 대해서가 아니고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질문은 이겁니다. 욥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욥이 하는 말 중에 많은 부분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처럼 대하시고 전능자의 화살을 쏘시는데 그 화살에 독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의 죽도록 이렇게 하신다. 왜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쉽게 대답하자면 아니면 간략히 대답하자면 욥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욥의 안에서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도 화도 주셔요. 그 안에는 사탄의 자리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하고 끝까지 대화하는데 사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두 다 잘못, 허물, 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한 고침이나 징계나 벌이에요. 그 안에는 무고한 고난이 없고 이 안에는 고난 자체보다 더 의미가 더 큰 고난, 욥의 고난 것처럼 고난 자체보다 의미가 더 큰 고난, 그런 것도 없고 예수님의 고난처럼 대속적인 고난이 없어요.
이거는 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욥이 그의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의 신학이고 그의 세계관이죠. 그런 눈으로 지금 볼 때 욥의 고난은 친구들에게나 욥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그 다음부터 달라요. 그죠? 친구들은 지금 욥의 고난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욥이 그것을 받을 만한 뭔 잘못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욥은 그런 죄는 없다. 자기가 잘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친구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3장 마지막에서 만난 불안입니다. 그때 제가 설명하기를 단순히 앵자이어티, 그런 불안이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불안. 그래서 혼란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것을 지금 욥은 친구들이 가지고 없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를 그냥 욥에게 적용하는 쉬운 길을 갑니다. 쉬워요. 그렇지만 욥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고 혼돈스럽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욥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욥기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역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론과 실제라는 것, 이상과 현실이라는,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믿는 바와 그리고 눈으로 보는 바, 머릿속에 있는 것과 눈앞에 펼쳐지는 것, 이것 사이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과학에도 있고 신학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관찰하지요. 그리고 물리 세상에 관한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을 만나게 되면 이론이 도전을 받게 돼요. 그때는 한쪽으로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상한 현상으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과학계에서는 그런 일을 거의 일어나지 않고 대신에 거기에 맞춰서 세워진 이론이 수정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정상과학의 역사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열매가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과학과 기술의 혜택들입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일이 사실 신학에도 있어요. 교회에는 주어진 성경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경에 맞춰서 세워진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면 교회가 믿는 진리예요. 교리가 있어요.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주어진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리하고 맞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타난 현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지 않는 세워진 교리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과학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과학과 비교해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교리는, 우리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실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 계시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가능한 것은 아니죠. 기독교 안에 질서가 없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된 진리에 맞추어서 교리를 맞추어 가는 것은 성경 자체에 담겨 있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제시하는 길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새 백성에 대해서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것은 이전의 교리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새 것이 이전의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빛을 던져주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복음이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교리는 유대교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세워진 그 모든 교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 안에 세워진 교리들을 넘어설 때 비로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설명의 길도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에게 지금 말한 이론과 실제, 이상과 이론 같은 것은 아주 먼 세상 얘기예요. 하지만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 본질은 같습니다. 그가 가진 교리에 따르면, 그가 가진 지식에 따르면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런 벌을 받을 죄가 그 안에 없다 하는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는 친구들이 제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진실과 맞지 않아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따라가는 길이죠. 어떻게 보면 타협의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지만 이 길이 맞을 수가 있으니 가겠다 하는 것이고, 다른 편에는 아내가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길이죠. 이 둘 사이에 욥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고, 그래서 불안이 있고, 그래서 혼돈이 있다. 누구에게요? 욥에게. 그래서 이 길을 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후 신앙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 거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보통 크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세워놓은 새 사람,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성경의 진리와 교회의 교리를 믿고 가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지식과 삶, 그리고 믿음과 경험, 이 둘 모두에 있어서 정직하고 아무것도 무시하지 않고 이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우리의 경험하는 세상,
이 둘 아무것도 무시하지 않고 이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 사람, 그게 그리스도이다. 그런 면에서 이론적으로 보자면 세상에서 이 이론과 실제, 지식과 삶, 믿는 것과 보는 것, 이 두 부분에서 가장 솔직하게 열려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진리에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론을 넘어서 또 그냥 단순한 말을 넘어서 실제가 되고 보여지는 경험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꿈꾸시는, 갖고 계신 꿈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가서 갖고 계신 꿈이 중에 그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자, 겸손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 끝으로 겸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겸손, 성경 말씀에 따르면 신앙의 온전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겸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으신 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나보다 더 선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리에 열려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하다고 해서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이 그냥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거칠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이 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확인이 되면 기꺼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고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는 겸손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제시되는 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다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회개의 시간도 가졌고 찬양의 시간도 가졌고 또 말씀을 들었고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제의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뜻하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치유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뜻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은혜가 무조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열려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죠.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열려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살 같은 마음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돌. 그리고 살은 플래시. 자, 살 같은 마음이지 돌 같은 마음이 속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듯이 돌 같은 마음에서 돌같이 단단한 딱딱한 말이 나오죠. 오늘 남은 시간 우리 가운데서 딱딱한 말이 또 악한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 또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혹 겉으로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리고 거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욥의 말은 듣기에는 참 어려운 거친 말들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안에는, 그 속은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믿는 말들이었다. 친구들을 정말로 위하는 말들로 이르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겉으로는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욥이 보는 바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폭탄이 오가는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터졌죠. 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잘 생각을 해봐요. 남의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폭탄이 말로써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말 폭탄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가 던지는 말의 폭탄은 서로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 좋은 그런 것들이 다 되기를 오늘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